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 지난 3일 만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시간을 따라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영과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심중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3장입니다. 물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을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급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
거룩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어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숨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진실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고 이 땅을 조심히 걸음을 떼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 수요일 날 예배 중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물론 이러한 말을 하는 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할 때에 사실 이것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하는 교회들은 오늘날의 교회가 본질과는 다른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약간은 기존의 교회의 모습에 불만이 섞인 그런 투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정말로 초대교회의 상황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차원보다 현실 교회에 있는 어떤 불만 요소들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로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루어 간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말들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말들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말씀의 능력 이런 것을 염두에 두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유무상통을 염두에 두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또한 소망하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뒤에 나오는 좀 더 고차원적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또는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마음에 떠올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현실 교회들, 오늘날의 현대적인 교회들이 교회의 참모습을 한번 고려하려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상고해 보는 것은 좋은 참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좋은 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13장의 이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말했던 그런 교회의 특징과 더불어서 두 가지 정도의 또 다른 특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특이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나 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선지자와 교사들이라는 말은 그냥 선지자인가 보다 교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지자와 교사는 단순히 그런 의미의 명칭이 아니고 당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인 직분명을 써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직분명을 써서 그 존재를 여기에 먼저 1절에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있는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 중직자 중에 두 사람을 그렇게 파송하고 나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사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전도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안디옥 교회를 누가 이끌어갈지
그런 점에 염려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1절에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그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젖동생이라는 말은 이복동생이라는 말입니다. 마나엔과 사울, 이 5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5사람 중에 2사람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그리낌이 없었던 것은, 물론 그것을 성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과 바나바가 전도자로 파송이 되더라도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꿀 만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의 지시하시는 그것을 반발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받들어서 전도자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13장 1절에 이 이름 5명의 이름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현실교회, 현대교회의 지상교회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역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교회, 현실교회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역 목표 중에 하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외에도 3사람의 중요한 지도자가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안디옥 교회 안에 길러져 있어서 2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파송을 받더라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겨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두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길렀는데도 대충 길러낸 것이 아니라 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길러내는 것이죠. 니게르라 하는 사람과 루기오와 마나엔 이 3사람이 각각 배경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충분히 이 2사람이 빠진 자리를 메이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섬겨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만약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그거야 해당이 되지, 나이가 많이 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길러내고 양육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할 그런 직무,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그 의무가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은이들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에 지역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 젊은 사람들을 통해 이런저런 사역들을 좀 더 힘있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활기가 뛰는데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길러낸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서 길러낸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를 내다보고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이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20년 뒤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그 장면들을 생각하며 오늘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실망스러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의 대부분의 기간을 보냈던 우리 예수님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정말 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길러내었던 제자들이 정말 이거 제대로 된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어쩌면 때때로 실망스러운 측면들을 보여주는 12명의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볼 때도 실망스러운데 주님 보실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금 같은 3년 반의 시간을 주님은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큰 역사들을 이끌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길러진 사람들이에요. 당장의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서 당장의 어떤 실망스러운 장면이 눈앞에 이렇게 뜨이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는 뭐 이런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제적으로 그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향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와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저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제대로 된 사람을 30년 뒤의 장면들을 생각하며 길러내는 차원에서는 참 여러 가지 약점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황금기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룩한 인적 인프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투자를 지금부터 에너지를 쏟아가면 그럴 때에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본질적인 사명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당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의 중심에서 말을 했지만 실상은 이건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멈추지 않는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세워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기 위한 수고를 우리는 어느 때든지 감당해 가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속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기르는 일을 등한시하면 하나님께서 정작 무언가를 하시고자 할 때 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사람을 길러내는 성도,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성도, 그것을 위해 섬겨가는 교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조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언가 하면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잘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주실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를 섬겨 금식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이들을 향해서 일러주십니다. 안디옥 교회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시를 따라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안수하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에 이 3절 말씀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한 이 표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쳐서 쓰면 이렇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성령의 지시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파송받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좀 더 나아간, 더 진보되어져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세움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냄받았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이들은 현실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안디옥 교회 위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조정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4절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그리고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해 가는 것이지요. 중간중간에 이들의 삶을 봐도 사역의 여정을 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긴밀하게 반응하며 그 사역을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긴밀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다음 장면들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갈망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염두에 두어야 할 장면입니다. 많은 교회가 현대화되어 가면서 교회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거는 말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 하는 것은 생각 속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역을 진행해가는 교회의 형편을 보면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많은 대다수의 현대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원천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대의 상황에 너무 긴밀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영향력을 발휘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어쨌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 사역적인 동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미나를 자주 가는데 그 세미나의 강사와 내용이 무언가 하면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경영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는 세미나의 내용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은 이런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며, 어떻게 교회를 경영해 가고, 어떻게 보기 좋게 매력 있는 모양들을 갖추어 가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교회의 사역적인 구조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사역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특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심각하게 이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와 비즈니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회 안에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그 다음에 교회에 그런 성경적인 그런 모양 몇 가지 있는 것, 그걸 싹 빼고 나면, 그것만 딱 빼고 나면 과연 이 조직을,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퀘스천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의 그런 상황이 오늘 현대의 상황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또 열심히 읽는다는 것, 요 몇 가지 사실만 빼고 나면 아무리 앞뒤를 뜯어봐도 이게 교회인지 비즈니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들이 오늘 현대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원리보다
영적인 것을 빙자한 세속적인 원리가 더 효과적으로 통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역의 시작부터 모든 과정을 성령의 지시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울과 바나바도 이런 특성을 그 사역의 과정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힘의 원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성령의 지시하심에 민감한 태도는 오늘날의 교회가 어쩌면 반드시 품어야 할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려면 이런 정도는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인 덕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점에서 과연 교회의 적절한, 교회로서의 아주 분명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면면을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다 이렇게 돌아갑니까? 걱정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나오는 4절 뒤에 이후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뒷받침을 해주십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아주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 있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자칭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자꾸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지혜 있다는 말은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의 소식도 들었고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예수가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서기오 바울과 교제하면서 이 사람의 환심을 사서
이 바 예수가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방해받게 되어서 그러지 않았나,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 예수가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기오 바울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바 예수를 책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바 예수를 책망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10절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행동했다는 뜻이지요.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너 앞으로 얼마 동안 햇빛을 네가 보지 못할 것이다. 소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바 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인도할 사람, 손잡고 좀 같이 다닐 사람을 구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걸음을 떼어가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밀하게 그 발걸음을 떼어가는 교회에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곳에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도록 합니까? 이 스기오 바울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의 가르치심에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면밀하게 반응하는 교회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면밀하게 반응하는 선교사인 사울과 바나바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뒤에도 쭉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 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시작점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 또는 교회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도가 성도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는 거죠.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신학교마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흔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잘 드뭅니다. 내가 어느 날 그렇게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뭐가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증거냐? 어떻게 해서 너는 너를 하나님이 그 직분으로 부르신다고 확신하느냐? 대답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시는 민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목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순결함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세속적인 방식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에 집중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이 그 뒤를 봐주십니다. 그 말과 사역에 권세를 입혀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든 면면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의 면면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인해서 그분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성삼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또 우리 개인,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냥 소망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정열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뭔가 좀 부족해도, 뭔가 좀 능력이 없어 보여도, 가진 재능이 없어 보여도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걸음을 떼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사람이 잘해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부족해도, 잘 안 돼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뛰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2000년 뒤에, 어쩌면 2000년 뒤에 나성삼일교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성삼일교회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던 교회라고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던 교회라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20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과 그 뒤에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나성 삼일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 성도들이 모인 곳, 그 공동체, 이렇게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매일 매순간에 사람의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그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그런 삶의 과정과 사역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나성 3.1교회가 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매 순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간 소망 주옵소서. 겸손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 매순간 성령의 지도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나성 3.1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